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며 또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오지 않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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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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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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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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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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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온전한 성찬의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성찬을 할 때 말 그대로 예식으로 합니다. 즉 조그만 떡과 조그만 잔을 준비해서 예식으로서 성찬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이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드물었을 때도 있었고 또한 주인과 종이 밥 먹는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한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성찬을 행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성찬의 본래 의미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알고 또한 주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보다는 먹고 마시는 데 열중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성찬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찬이 무엇인가, 또한 서로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성찬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또한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들, 또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없고 봉사를 위한 봉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의미가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희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런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찬을 행하는데 그 성찬 가운데 옳지 않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찬을 할 때 이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떡을 먹고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한 잔을 먹었다는 것이죠. 음료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식탐을 가지고 그 먹는 것에만 욕심을 가지고 또한 그 먹는 것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먹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배부르고 배가 부르지 않고 또한 맛있고 맛없고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오로지 먹는 것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그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또한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않은 채 오로지 먹는 것에만 몰두하고 오로지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너희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배부르기만 위해서 성찬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늦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는 신분사회다 보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들은 자기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종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매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다 끝내지 못하거나 또한 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예배에 오는 것이 늦게 올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음식이 차려져 있고 성찬을 행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열심히 먹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의 식탐만 채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것을 자꾸 먹으려고 하면 또한 배가 고파서 그것을 서둘러 먹으려고 하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성찬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됨을 나누기 위한 것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에 매여 있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주지도 않고 또는 더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성찬의 의미를 새기지 못한다면 결국 성찬의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됨을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예배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봉사는 연약한 사람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이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온전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